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도 6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디모데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전도자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준비하여라, 이렇게 행동하여라 라고 쓰여진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우리가 목회자의 가슴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인물들의 배경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오로지 뛰어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배후에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배경을 누가 어떻게 마련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목회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저희 집이 교회였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제가 다닌 교회가 이제 제 기억 속에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이후에는 2군데고요. 그 이전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태어난 교회만 알아요. 어디인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들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니게 되어졌던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진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또 동부교회로 오게 되어지면서 동부교회에서 김동건 목사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목회자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을 어떻게 가지게 되어지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늘 설교 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관계, 교역자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디모데 역시 그런 렘넌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그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 디모데라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혼혈이죠. 혼혈인데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다시피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순수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양쪽 부모님 중에 한쪽만 유대인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언약 전달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는 기준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누가 하냐 보니까 아빠들은 돈 벌러 나가가지고 언약 전달을 못해요. 누가 해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언약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순수 양쪽 부모님이 다 유대인 말고 그 외에 한쪽만 유대인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가 유대인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인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의 전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네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만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요, 너무 정확해요.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유니게와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언약 전달을 얼마나 정확하게 받았는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복음을 설명했는데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어린 나이인데 생을 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덴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와 함께.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겠죠. 13살의 나이에 바울과 함께 순회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제가 어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3살 나이에 이제 함께 순회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부터 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쭉 다니다가 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이 디모데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이전 캠프를 하는 팀들도 있고요. 바울은 그 이전 캠프가 되어지면 본 캠프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디모데는 뭐 했냐면 신라와 함께 후속 캠프를 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해줘요. 어린 나이인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캠프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건 되게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그렇죠? 이전 캠프는 어쩌면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 생을 걸 만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이 어떤지 어디가 황금어장인지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 캠프는요. 찾아진 한 생명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살, 14살, 15살 요때 디모데가 바로 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후속 캠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지역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 일대 지역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뭐 합니까?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 운동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장소이고 거기에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을 거기서 보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거기서 모시고 지냈다고 할 만큼 아주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진 자리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디모데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너무나 어려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 너는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늘 디모데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들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친아들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도 막 논란거리가 되어질 만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정확하게 믿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보다 더. 나중에 디모데는요 AD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다가 이 복음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런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디모데가 이처럼 바울의 가슴 속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받은 교훈을 성경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전달받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광의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내용이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왜 문제가 되어졌는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사는데 이 문제라는 파도는 멈추지 않고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문제를 넘어서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넘어서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계속되어지는 문제의 연속.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수고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노년이 되어져서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야, 내 인생이 뭐지? 내가 헛된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까? 나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그 원인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도 아니고 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래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완전한 행복의, 절대 행복의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어겨버린 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걸 놓쳐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그것이 인간에겐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단이요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나도 원하지 아니하는데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냐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제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성경에서는 쉽게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짐을 졌냐 하면요, 우리 찬송가로 부르는 거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큼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수준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따먹은 결과는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짐승 수준이 되어집니다. 짐승들은 어떤 수준이에요? 먹고 배부르면 행복해요. 사람들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냐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의식주에 완전히 매여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인생,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자해요. 자,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돈 벌려고 뭐 합니까?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좋은 직장 가는 이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는 이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인생의 목표는 뭐가 돼요? 돈 벌려니까 뭐 해야 돼요? 성공. 자, 이렇게 달려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 가르쳐 준다고 스피커 돼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원하는 만큼 채워집니까? 아니요. 가져집니까? 아니, 원하는 만큼 가져지기만 하면 감사할 텐데 오히려 잡았는 줄 알았는데요, 다 새나가요. 가졌는 줄 알았는데 다 빠져나가요. 인생이 왜 그렇게 허무합니까? 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죠. 귀신의 가르침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과가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와 재앙이 더하여집니다.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요, 마음과 생각은요 완전히 병들어버리게 되어지고요, 황폐되어지고요, 육신은요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아니, 마스크 사려고 줄 섰다가 마스크 떨어지면 다음에 와서 사야지 하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냐면 나 들고 쫓아가요. 왜 나 마스크 안 주냐고요. 약사 멱살 잡고 너 밤길 조심해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그만큼 강팍해지는 거예요. 작은 분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든 정신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은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진 육신은 병들게 되어지고, 그럼 그런 연약한 육신 가운데 누가 틈타요? 귀신이 틈타면요 완전 귀신에게 장악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의 짐이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수고를 안 해봤습니까?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땀을 안 흘려봤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써봤습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좀 더 나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더 노력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 아닙니까?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이토록 실패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신 일이 있죠.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 완성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왔다고요? 사실은 죄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이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겨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졌는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참 선지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이 길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멸망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실 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예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기가 부모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충족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함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히 보장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아, 20절입니다. 완전 보장받았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죠. 제가 우리 집에 간다. 그러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간다고 해놓고서 남의 집으로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 집이 어딥니까? 저 집이 2개 있어요. 어딥니까? 우리 와이프랑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쌍문동에 있는 집. 또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집이 있어요. 어딥니까? 안양 본가입니다. 저희 아버지 집. 맞죠?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내 이 호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본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집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내 호적이 어디 있냐니까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내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요, 하늘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천사 도움이요.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 흑암이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흑암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천국 시민권을 회복하는 그 순간 흑암은 결박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졌기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복음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 믿어서 한번 구원받아 보자. 혹시 보험처럼 나중에 내세가 있으면 죽었는데 가봤더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보험 들듯이 하나 이렇게 탁 들어놓자.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코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다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복음으로 정확히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가졌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신앙 색깔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색깔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른 족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냥 나타나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상에는요, 온갖 이단과 우상과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가득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요, 사람들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사상과 이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요, 이 헛된 속임수에 빠지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없는데
이런 종교와 우상과 이단의 세력들이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틀린 길, 어긋난 길,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위 중심, 율법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더 신에게 매달리든지 더 노력하든지. 이게 우리 가슴을 찔러요.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더 뭐하냐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요 어긋난 길,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런 것 말고 5절에 보니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뭐 하면 됩니까? 이런 거짓된 다른 교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죠? 딱 지키고요, 이 영광의 복음으로요 우리 자신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진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뭐합니까? 교회에 왔을 때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밖에서 만나면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불신자가 없을 만큼 완전 불신자인데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아멘 그러고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맞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 생활 빨리 진짜 오직 영광의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이고 중심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가장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고요 세상의 다른 교훈, 사람들의 말이 아닌 말씀 중심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교회 중심입니다. 이렇게 엮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은 완전 교회 중심으로. 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막 저기서 뭐 심지어 교회 예배들도 드리지 말라고 막 하고 있는데요. 네, 다녀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자기 할 건 다 해요. 어저께 이마트 갔다가 낑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육신을 위하여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내려놔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중심입니다. 뭐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왜 그럼 나오라고 하느냐? 집에서 예배가 안 돼요. 집에서 예배가 안 돼요.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됩니까? 솔직히 어저께 핵심 메시지 듣는데
만만한 핵심 메시지 듣는다고 딱 앉아서 듣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와서 뭐합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열매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요즘 세대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가르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자 하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맨날 귀신만 쫓아냅니다. 근데 뭘 못합니까? 실제로 내 삶에 참된 도전을 잘 못해요. 어떤 도전입니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어진다니까요. 내 영이 바뀌어야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야 내 육신이,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한 싸움이에요. 맨날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영적 시스템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아십니까? 이 싸움에 대부분 실패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해라, 해라, 해라 하는데 나는 뭐하냐면 할 생각 없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진짜 선한 싸움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평생 언약으로 박혀버리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지금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십시오. 새벽에도 좋습니다. 밤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해도 괜찮고요. 악기를 켜도 괜찮습니다. 깊은 호흡을 해도 괜찮고요. 안 되면 교회 와서 땡깡을 써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해도 괜찮은데 나만의 답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평생을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축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이 온다는 것이죠. 언약적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의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이 되질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알 만큼 복의 근원에 이런 축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느 정도냐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돼 기념비전 축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하나님의 언약
영적 축복이 인생에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디모데는요, 이 길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다가 그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요, 이 영광의 언약을요,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시고 뭐 하냐면 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 색깔을 여기에 덧입히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내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그걸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평생 그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 기도를 하셔도 좋고, 찬양을 하셔도 좋고, 정시로 하셔도 괜찮고, 잠자기 전에 하셔도 괜찮고, 어떤 방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 그 소통의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전도자의 가슴속에, 목회자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가슴속에 담겨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처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 올바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디모데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올바른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생 언약을 찾아 평생 언약의 누림 속에서 평생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